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든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투지가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그 분야의 전문가나 혹은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거의 낙심 수준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도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새로이 결단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작의 순간에 이런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된다면 마음속에 그 힘을 다시 추스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의를 가지고 보란듯이 해내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도전은 두려운 일이요 불확실한 모험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어떻게 가야 할지 정답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길이든 어떤 모험과 도전이든 처음에 도전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원정대가 도전하였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1954년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가 산 정상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 산의 정상을 밟고 있습니다. 육상 100m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10초 6을 기록했는데 그 뒤 56년 동안 이 10초의 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10초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 한 번 이 10초의 벽이 깨지고 나자 그 이후로는 계속 기록이 갱신되어서 지금은 우사인 볼트가 세운 9초 58까지 기록이 단축되었습니다. 누구든 앞선 사람을 보며 목표를 다잡고 다시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각자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한계와 도전을 성공한 뒤에 이것은 나밖에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따라와야 할 사람들에게 길이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이 직접 해보니까 돌파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움츠러들고 처음부터 할 수 없다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것이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역설하며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거나 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 율법, 규례를 이스라엘이 충분히 능히 지켜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모세가 매우 무심경하게 무책임하게
심드렁 않도록 이 말을 툭 던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도상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사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이니 또한 부탁이니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다고 말만 하면 쉬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모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청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한 귀로 흘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가슴에 깊이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했는가 혹은 그 말이 내게 의미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말을 한 귀로 흘려듣기 쉬워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영혼이 없는 말이죠. 엄마가 이것 좀 해놓으라고 했잖아. 잊어버렸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하는 말은 소소한 농담 하나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상대가 혼잣말로 흘리는 말도 그저 쉽게 듣지 아니하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다가 그것을 실천해서 감동을 주려고 하죠. 이를테면 겨울바다가 보고 싶다, 지나가는 말로 했으면 그 말을 상대가 깊이 담고 있다가 다음에 겨울에 정말로 멋진 바다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서프라이즈까지 해주는 거죠. 부모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 말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끓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었느냐, 무엇을 마음에 두었느냐의 차이지요.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쉽다고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에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 깊이 담고 늘 생각하고 염두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명령을 청종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으면 정말로 쥐어짜내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정도의 성공, 그런 성공적인 청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려는 그 실천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청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낳게 되는 것이고 악에서 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두고 쌓아두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억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에만, 그 결과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집중하니 지레 겁을 먹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청종이라는 그 무거운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시작을 열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담고 새기고 염두하고 기억하고 살려고 애쓴다면, 내가 청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없어도 우리 삶에서 순종과 청종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긴 것을 통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청종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넣고 저울질하며 또 상황과 편의를 쫓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처음 먹은 결심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청종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마음이 있다면 늘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청종하지 못하고 늘 분투하고 싸워서 우리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지켜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딘가 싶습니다만 신앙의 여정, 그 시작부터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까지 항상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 싸움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서 순종과 청종을 이뤄낸다면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이미 기진맥진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용사답게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근히 겨우 버텨내는 삶만 평생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담으라라고 권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장 손쉬운 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가치와 목표가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입니다. 즉,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싶습니다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담는다면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삶의 대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확실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 훈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서만 제시된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책에만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이 의식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체질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전혀 어색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결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만에야 하더라도 매우 힘들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의 청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누가 떠오르고 누구의 말이 생각납니까? 이것이 오늘의 나를 보여주고 내일의 나를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차원이 아니죠. 주님을 따르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내 구원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의 내 구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몇 주 전에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구자가 300만 원, 매우 큰 금액이죠. 근데 권사님이 한 구자, 그리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반 구자, 이렇게 작정을 하셨답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인데 이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싶어 애들러 여쭙습니다. 아유, 형편대로 작정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마음에 걸리셨으면 두 분이서 한 구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언제고 교회가 건축을 할 것 같아 수년 전부터 적금을 부어두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부터라도 헌금하라 하면 마음이 닫혀지고 고개가 돌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 큰 마음 먹고 큰 결심하고 큰 일 하는 것처럼 헌금하기는 할 것이지만 그렇게 헌금하는 것과 이 권사님 네 분의 헌금과 액수를 떠나서 그 질적인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형편에 오랫동안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분명 그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 자연스러움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똑같은 일을 행한다 해도 또렷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은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담고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또 은혜가 구체적으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입술에 두어야 합니다. 14절에 모세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죠.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품고 있어서 내가 이건 나만 꼭 담고 있으리 아무리 생각해도 혹 누군가 그것을 톡 건드리면 우리 입 밖으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반드시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담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데려왔는데 주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로 답답한 심령에 예수님께 벌멘 소리로 불쑥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입술의 고백을 바꾸셨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입술의 고백을 바꾸게 하신 것은 곧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앙과 미심쩍음이 고스란히 입술로 드러났는데 주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확신의 신앙으로 다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그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고백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원리입니다. 입술에 원망과 불평만 담고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마다 항상 그들의 주변에는 위기와 실패가 짝꿍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입술 속에 믿음과 확신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는 그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부정적인 말과 저주를 담아낸다면 아무리 좋은 의지와 투지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성공은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는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만 우리 입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 속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역경 속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푯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매우 단순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할 수 있다, 쉽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위기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